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10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따라 삶으로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고 꽉 막혔던 문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라이먼 비처 박사가 어느 시골 마을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몹시 추운 날씨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날인데 어렵게 힘들게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당황스럽게도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설교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다니. 그래도 혼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야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이 라이먼 비처 박사가 이거 오늘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한 명 놓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명을 1000명처럼 생각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잊혀졌는데 무려 20년이 지난 후 이 라이먼 비처 박사가 오하이오주를 여행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누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20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교인 한 명 놓고 설교하신 적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아셔요? 예, 제가 바로 그때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헌신하여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띄엄띄엄 보여도 오늘 라이먼 비처 박사의 마음으로 설교할 테니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촌진흥청에 가금과장이라고 닭 오리를 연구하는 정선부 과장이 재미난 실험을 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으면 약 8일 내지 9일 만에 달걀이 되는데 하루에 4mm씩 달걀 노른자가 커간다는 겁니다. 그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대부분이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한 하다고 합니다. 이 정성무 과장이 재미있게 실험을 했는데 비타민 A가 전혀 없는 쌀, 보리, 흰 옥수수만 닭에게 먹였더니 달걀 노른자가 하얗게 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한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잎을 닭에게 자꾸 먹였더니 닭의 노른자가 녹색으로 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걀 노른자의 색깔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찌어지고 새로워지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결국 결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긍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여러 면으로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네 번째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4가지라고 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꿀처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꿀처럼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칼 같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송이꿀처럼 올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 발의 등처럼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딱한 가슴을 깨트리는 불방망이가 되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이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 아니 오히려 죄 짓고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누가 좀 잘못하고 누가 좀 부족하고 누가 좀 모자라도 나도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만 남으냐면 말씀만 딱 남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 그 자체만 남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은혜 빠진 법은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남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자기도 준행하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남이 딱 보면은 안 좋은 면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눈꼴 시게 되는 거죠. 안이 꽂게 되고 꼴 보기가 싫게 되고.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졌다는 거냐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 다 사랑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풍성하여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탁 찌를 때, 목사는 꼭 설교만 하면 나를 찌르더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 되면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는데,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 딴짓거리를, 텔레비 보거나 신문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 들어 해. 아이 하라니까. 그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문을 탁 닫아버리고 귀를 딱 닫아버리고 너는 지서라, 기차는 간다, 그리고는 그냥 무시하면 언제 결론이 나느냐? 지금은 결론 안 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너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말했느냐? 매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매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졌는데 너는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고 듣지 않았잖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심판의 칼날로 받지 않고 말씀을 구원의 은혜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냐? 어제 교회에서 뭐 식사 준비, 식당 준비, 점심 준비하면서 김집사하고 대판 싸웠어.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지 완전 대판 싸웠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딱 설교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말하면 일렀구나, 누가 또 일렀구나, 어떤 인간이냐, 참 이 서북교회 문제가 많아,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칼같이. 그런데 여러분, 칼같이 부딪힐 때 누가 일렀구나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려지며 여러분들의 갈 길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각성시켜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바 여왕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려가던 중에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는 하지만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을 파송하여 거기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빌립이 광야에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딱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질문합니다. 그 읽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저 잘 몰라요.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와 같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합니다.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에게 나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내 마음이 감동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후일 그들이 고백하기를, 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교하실 때,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요, 오래된 교인들 중에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막 뜨겁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유, 처음이어서 그래, 처음이어서 좀 있어봐, 오래 믿어봐, 아유 그거 다 지나가, 나처럼 그저 맹탕대, 그저 그렇고 그냥 다 예수 믿는 게 다 그래, 그 모양이야. 목사가 설교하면 그거 처음 들으면 내가 끝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나 뻔히 다 알아. 에? 지금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러는데 아유, 신앙생활은 장기전이야. 천천히 믿고 그냥 너무 뜨겁게 그러지 마. 유별나게 떨지 마. 유별 떨지 마. 그게 자랑입니까?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첫 열심, 첫 믿음을 회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불방망이 같아서 여러분의 딱딱해진 가슴을 부서뜨리고 녹여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으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균형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은요,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총 몇 년을 가르치면 거의 20년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미국 사람 만나면요, 말을 못해. 문법도 잘 알고 해석도 잘하는데 뭐를 못하느냐? 말을 못해. 벙어리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의 영어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yes, no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저 내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슈알라 슈알라로 들려요. 저 양반이 슈알라 슈알라 하는구나.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면 들리게 됩니다. 단어가 들리고 문장이 들리고 뜻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떠듬떠듬거리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허셀 포드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가 생물학자고 특별히 요즘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뉴욕 맨하튼 거리를 착 걷는 거예요. 둘이 걷는데 이 친구 생물학자가 잠깐, 왜?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데? 아이 친구, 지금 이 뉴욕 번화가 거리에 무슨 귀뚜라미가 어디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아니야, 귀뚜라미가 울어. 뭐 어디 기다려봐. 그랬더니 나무에 저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여기 귀뚜라미가 있잖아. 아니 자네 귀는 진짜 대단한, 이건 무슨 소머즈 귀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구만.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나? 내가 요즘 귀뚜라미를 연구하느라고 늘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야 하고, 참 신통방통하구나 하고 걸어가다가 목사님이 우연히 주머니에서 못 꺼내다가 동전이 툭 떨어져서 땡그랑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딱 돌려보는 거야. 어쩜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왜요? 내가 사랑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정신 팔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 고개를 돌려서 돈 소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아주 작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귀에 들릴 듯 말 듯. 엘리야야. 엘리야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아차렸어요. 작은 소리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할 때 엘리야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돈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예배는 로맨스다. 영적 로맨스다. 처음 사랑을 할 때, 연인을 만나러 갈 때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 오늘은 그 옥구슬, 금쟁반의 옥구슬을 굴러가는 그 아름다운 소리, 난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오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끼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영적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로맨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불행하게도 우리 서북교회 공예배인 수요예배, 금요예배 출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는 100여 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되게 양약해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말씀이 없으면 나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루도 못 살고, 말씀이 있으면 나는 지옥에서 계속 살라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풀어볼까요? 요즘 우리나라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뭐 흔히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당 가서 60평짜리 아파트를 2층을 터가지고 가운데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120평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인 신방을 갔어요. 강남에 진흥 아파트인가요? 한강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60평짜리 아파트. 딱 갔는데 베란다에 이걸 터가지고 그 전 유리창을 딱 통 유리창으로 만들어 놓고 카페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앉으세요. 차 한잔 드세요. 밤에 그 앞에 한강에 차들이 쫙 지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드세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살아도 말씀이 없으면, 마틴 루터는 난 거기서 안 살겠대. 나 그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은, 내가 지금 지옥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의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도, 나 앞에 뭐 이런저런 시험과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캄캄 절벽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기에, 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환경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길의 빛이요,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가 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약같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우리 서북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